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백성들은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목도하였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 한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 의하여 망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예언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잠깐 위로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기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그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4절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그들의 일상은 회복될 것이며 다시 포도나무를 수확하고 곡식을 얻으며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도 회복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길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멋있고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32절은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셨고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며 사랑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쪽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이 낡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다른 언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과로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 것에 눈을 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먼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각 사람의 마음에 주의 법도를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기실 법도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돌판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심으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법을 따르고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또 이 세상의 언약은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과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인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 지식의 많고 적음, 나이와 인종, 계층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실패한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한이 없으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까? 출애굽 직후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한시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적이 없고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우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모든 악행을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공로와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해와 달과 별이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린다 하여도, 만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여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낮의 빛과 밤의 빛을 주시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로 소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거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며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재건된 이스라엘의 집은 다윗의 왕국과도 견줄 만큼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고백하는 거듭난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제사장 되어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깨트려버린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유를 얻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니 제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스리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중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때론 연약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할 때에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